여러분, 우리 이 예배는요, 저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를 쫙 이렇게 관람하시고 보고 계시고 다 관찰하시는 그러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잘 살펴보세요. 성도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세요. 토요일부터 준비를 잘하고 온 성도들은요, 예배도 잘 드려요. 토요일 날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졸고 그냥 막 아유 언제 끝나 막 이러고 막 시계 보고, 예,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지나가다 어떻게 해요? 은혜를 싹,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가 지나가요. 하나님도 다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모든 거 준비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거를 주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이 내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시선도 느껴야 되지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저도 설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저도 설교를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 다 해봤잖아요. 학교 다닐 때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방학이잖아요. 예? 방학이고 어떻게 학교 다닐 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아, 오늘 자습하래. 그럼 너무 좋잖아요. 예? 선생님 안 오시니까 자습하고 방학하고. 근데 제일 싫어하는 거 뭐예요? 학생들이 시험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정말 시험이다 그러면은, 시험 본다 그러면은 정말 학생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이 시험이 전혀 없다면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학생들에게 시험이 없으면 교육도 안 돼요. 실력도 없어요. 큰 인물도 시험을 안 보면 큰 인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실력도 쌓이고, 여러분 시험 때문에 그 아이들이 커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이 없는 학생들은요, 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시험 없이 학생들이 놀기만 하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 믿고 그저 잘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자식 잘 되고 아무 염려 없이 사는 거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시험을, 학교 가면 시험을 치듯이 때때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 전도하는 사람은요, 이 전도해온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은 어떤 막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교회 못 나오게 하려고 그냥 원수 마귀들이 그냥 잡아 끌어내리느라고 뭐 별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라는 뜻에는요, 어떤 뜻이냐면 고된 훈련, 단련, 역경, 고통, 환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시험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받고 집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잘 되게 되어 있지만, 그러면서도 때때로 시련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하게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서는요, 이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가 쓴 건데, 야고보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하나만 와요? 여러 방면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헤롯 왕에게 첫 번째로 그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야고보가 오늘 말씀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러는 거예요.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20년, 25년 동안 안 돼, 그게. 징그러워 죽겠어, 내가. 아주. 안 돼, 그게.
이 말씀은 여러분 학생들에게 시험 기간이 있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그 인생에도 여러분 시시때때로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그 시험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시험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프기도 해요. 시험이 그냥 내가 넘어갈 만큼 오면은 그 시험이 아니에요. 뭐 견딜 정도로 오고 이러니까 시험에 넘어지고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냥 뭐 대충 오면은 대충 넘어가면 되지. 뭐가 그렇게 시험이 뭐 어려워요. 예? 못 견딜 정도로 오니까 시험을 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험은요 고통스럽고 외롭고 외로운 게 아니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시험 고달프고 이런 시험도 있지만요 어떤 시험도 있냐면요 망신도 당해요. 예? 망신당하는 시험, 조롱당하는 시험, 모욕당하는 시험도 있어요. 예? 그런 시험도 온다고요. 그런 시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견딜려면 죽을 지경이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이건 말 한마디 하자니 한마디 하면 이것도 이게 더 커지게 되고 한마디 하면 이게 시험이 더 커지고 그냥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참을래니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근심하지 말고 너희들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 가지 시험이 너에게 몰려할 때 도리어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네? 하나님 뜻이래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는 분들과 늘 마음이 무거워서 힘들게 지내는 분들이 지금 오늘도 계실 수 있어요. 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냥 우리는 내 기분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뭐 승질나면 승질나는 대로 하고 내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기분대로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혼자라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가 항상 따라다녀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야, 내 기분대로고 내 멋대로고 그냥 막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보시는데 이러면 안 되지가 언제나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은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 역경, 시련이 다가오고 앞이 캄캄한 일을 당해도요 왜 걱정하지 말고 기뻐해야 되는가? 왜 그런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과 모든 일들은요 그 어떤 상황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꼭 인정하셔야 돼요. 왜? 내가 정말 어떤 어려움이 왔어. 그럼 어떻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지. 그러면요 그렇게 화낼 것도 없고 승질날 것도 없대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내가 여기서 뭐를 깨달아야 되지?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사건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부지간에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예. 그냥 부부지간에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그 20대 때 살고 뭐 또 이렇게 살면서 그냥 이혼 한번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도 그냥 안 살아볼라. 승질 나가지고 내가 진짜 내가 진짜 정말 안 살아야 돼. 그러고는 근데 그냥 애들 키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비자금을 마련을 못했어. 돈이 없는 거야 나갈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이제 부잣집으로 시집 갔으니까 밍크 코트 뭐 폐물 반지 다 들고 나갔어. 내 들어오나 봐라. 응? 이러고 그냥 안 살라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가니까 갈 데가 없네. 예? 그래가지고 3번 버스 타고 종종 갔다가 저기 왔다가 여기 갔다 저기 왔다가 막 이러다가 또 그냥 들어가려니까 또 이게 쪽팔리는 거야. 응? 응? 안 산다고 막 이러고 나왔는데 이게 팔리는 거야. 또 어떻게 들어가지 들어가지 그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뒤에서 나를 미시는지 너 괜찮아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그냥 나도 모르게 막 걸어서 우리 집으로 들어갔어요. 3번 버스만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들어갔어요. 예? 우리가 살면서 다 그런 일들이 없겠어요? 다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맺어준 그 인연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같이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캄캄하고 아주 답답한 일을 만나도요 또 보니까 자식들이 속을 새겨 그냥 손주 새끼도 속을 새기고 말을 안 들어. 예? 그래도 여러분 잘 나가던 일들이 갑자기 안 되고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몰려와서 내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예?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 승원이가 대학을 열심히 걔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입이 부르트도록 공부하고 그냥 아주 성실해. 승원아 어떡하냐 너 힘들어서 어떡하냐 그러면 열심히 해야지 이래. 남자 새끼라 말도 안 해. 그냥 할머니 이런 것도 없어 그냥 해야지 이러고요. 또 승원아 그러면 응 그러면 끝이야. 응? 할머니 막 이러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승원아 너 어떡하냐 힘들어서 그러면 응?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 끝이야. 그 말에는 그냥 무진장 애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 내가 표현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속이 상하지. 얘가 왜 떨어졌을까? 에?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떨어졌을까?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응? 아니 얘를 왜 떨어뜨리신 거야?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막 그냥 속이 상한데 그거보다 더 속상한 게 뭐냐면 우리 승원이가 얼마나 낙심을 할까? 응? 낙심을 하고 얘가 좌절하고 이래서 괜히 바닷가 나가고 이러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속이 상한 거예요. 떨어진 건 괜찮은데 승원이 때문에 더 속이 상한 거예요. 얘 때문에 어떡하나 얘가 낙심하면 어떡하나 그러고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내가 막 그랬는데 1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서 이렇게 보니까요 세상에 하나님의 신면막직하게 떨어뜨리신 거예요. 얘가 대학을 안 떨어졌으면 군대를 가가지고 2년 동안 각 군대에서 군인 생활을 해야 돼요. 하고서 그러면 교회 이제 반주도 못 하고 그러잖아요. 군대 생활을 해야 되는데 1년 떨어졌기 때문에 얘는 대학을 안 가는 애가 돼가지고 대학 못 간 애가 돼가지고 군대에서 이렇게 제비뽑기를 막 하고 그러는데 대학 안 간 애들만 제비뽑기 해갖고 상근이를 뽑는데요. 상근이 맞지? 응. 상근이는 한 달만 가서 저 훈련 받고 와서 그냥 아주 월급을 한 달에 막 100몇십만 원씩 타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독일 가서 그냥 일하고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주일은 쉬고요.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얘는 군대가 끝나는 거래요. 병장으로 제대를 안 되네. 또 그렇게 왔다. 병장? 방위가 아니야? 그렇게 된 거예요. 얘가 그냥 군대 가서 얘가 어떻게 군대 가서 훈련을 받으면 나 그냥 승원이 불쌍해 죽는 얼굴만 봐도. 응? 어떻게 가서 그냥 또 상사들이 또 얘 막 조인트 까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냥 그냥 빠따 맞으면 어떡하나 그냥 이제 승원아 할머니가 논산 훈련소 옆에다 방을 하나 얻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1년 그 대학을 떨어진 것 때문에
얘가 군대를 안 가고 한 달만 훈련받고 와서 그렇게 편안하게 군대 생활을 마치고 제대하면은요 한 몇천만 원 벌어요. 요새 군인들 월급도 많아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예? 떨어졌을 때는 막 왜 그러실까 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좋으신 의도와 좋으신 뜻이 있고요. 있고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결국은 다 잘 돼요. 예? 결국은 다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때문에 큰 손해를 보잖아요. 손해를 보면 아유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나 이렇게 어려움 당했어. 손해 봐서 저거 원수야. 저 사람이 원수야. 이렇게 말하지만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일도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한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원수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에게 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뭐가 부족한가?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갈고 닦으려고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채찍 맞으면서 얼굴에다 침 뱉었잖아요. 얼굴에다 그러고 얼굴에 침 뱉어도요.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 지고 가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 뱉음을 당하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굴에 침을 뱉어서 침을 맞아도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전에 한동안 훈련받고 진짜 연단 받고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단 받고 훈련 받을 때는요, 뭘 내가 무슨 뭐 군대 가서 뭐 유격 훈련 이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혀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난 부분을 갈고 닦으려고 그냥 사람들이 나를 갈고 딱 그냥 찌르고 자르고 그냥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훈련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모난 모습이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속에 넣어서 우리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교회 왔더니 뭐 상처받았다, 뭐 누가 이랬다 저랬다, 나 저쪽 교회 갈래 그렇게 하시는 사람들은요 일꾼이 안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교회 속에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아주 그냥 모질게 훈련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그냥 나를 괴롭히는데 아주 사명감을 갖고 나를 옆에서 찌르고 괴롭히는데 그래 그래도 저 사람이 나한테 얼굴에 침은 안 뱉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도 예수님 참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굴어도 저 사람의 얼굴에 나한테 침은 안 뱉었잖아. 그러면서요 그거를 그냥 묵묵히 이기고 나갔더니 목사가 된 거예요. 응?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하지 않는 가슴 아픈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고 계세요. 예.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정말로 사랑하세요. 정말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필요해서 어떤 사건을 주시는 거고 필요해서 어떤 일을 여러분 벌려 주시는 겁니다. 학생들이 싫어하는 시험을 학교에서 여러분 치르게 하는 것은 그 시험이 학생들에게 필요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때때로 시련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온실 속의 꽃같이 돼가지고 온실 속의 꽃같아서 세상에 나가서 다 쓰러져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군사같이 늠름한 게 아니라 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셉을 정말 사랑했지만 요셉에게요 엄청난 13년 동안이라는 감옥에도 갖다 넣고 어떻게 보디발 장군에 가서 머슴살이도 하고 뭐 억울한 누명도 쓰고 별의별 시련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해요?
30살에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 등급을 시켜서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했지만요, 다윗은요 그냥 10년 동안 그냥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시련을 당했는지, 여러분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그렇게 엄청난 시련을 당했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는 왕이 될 수 있었고, 다니엘 역시도 큰 시련을 통해서 다니엘이 여러분 그 총리가 되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어려운 사건과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며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 앞에는 홍해 같은 일도 생기고 뒤에는 밀려오는 원수들이 있어도 그 상황을 보면 걱정이 되고 두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인생,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여러분 샘솟듯이 솟아 오르는 겁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예, 그거 믿으세요? 예, 죽을 때까지. 예?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요 몇십 년 살다 보면 가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몇십 년 살다 보면 가요. 부모, 엄마 아버지 다 가요. 예,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예? 안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세는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온 것도요 내 발로 그냥 온 것 같아도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뭐 하나님이 어떻게 볼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나보고 저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여러분 다 그래갖고 교회 오셨잖아요. 나랑 교회 가자. 아유 교회 가면 너무 좋아. 교회 가자. 막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여러분 분명히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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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오시면은 길이 평안해요. 예? 그런데 우리 사람이요 얼마나 질기고 고집이 센지요. 지푸라기 하나라도 지푸라기 하나라도 의지할 게 있으면요 와라 와라 그래도 절대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부자가 잘 안 와요. 부자는 왜? 먹고 살 거 있고 걱정 없고 뭔데 부자가 왜 와요? 예? 세상에서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왜 오겠어요? 예?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쫙 망해가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잘 살고 부자인 사람도요 마음이 괜히 공허하고 마음이 쓸쓸하고 이상하다 이래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주 그냥 땡큐죠. 예. 그런 분들은.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왔는데 그냥 물이 없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타서 죽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예?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모세 보고 왜 물도 없는 데를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우리 목 말라서 죽는다.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낫지.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가 목 말라서 죽게 만드냐? 아니 따라 나왔으면 지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꼭 어떻게 해요? 예? 모세 목사님을 원망을 해. 응? 원망을. 그러면서 모세 보고 그냥 모사를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응? 아시겠죠?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아주.
내가 싸놨거든. 응, 응. 그냥 근데 이상해요. 성도들은 희한해요. 예, 자기네들끼리도 뭐 다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결론은 어떻게? 목사님 섭섭하대. 아, 저 이상한 성격이야. 응?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 섭섭하대. 이 여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뭐 그때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물이 없으니까 모세 보고 죽이려고 들고 왜 우리 응? 물도 없는 데를 데리고 나왔냐. 막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그냥 이렇게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이렇게 먹어보니까 그게 쓴물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 있다 그러고 그냥 먹어보고 막 했더니 사람들이 토하고 그냥 물 먹은 사람들이 복통을 일으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이제 맞아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한다고 야단이 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모세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배운 게 뭐냐? 목사는 그냥 말할 거 없어. 나를 때려 죽인다고 그래도 어떻게? 목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돼. 모세가 그렇게 했잖아요. 왜 그랬냐 그럴 것도 없고 뭐 삼자 대면 할 것도 없고 그냥 목사는 그냥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저기 나무를 봐라. 저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다 넣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뭇가지를 잘라서 물에 넣는 순간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가지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의 쓴물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쓴물이 누구예요? 아내예요? 여러분 인생의 쓴물이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예? 누구예요? 예? 누굽니까? 여러분 시어머니가 쓴물이에요? 예? 신우가 쓴물이에요? 누구예요? 인생의 쓴물이 누구냐고요, 여러분. 그래도 인생의 쓴물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하셔야 됩니다. 삼손이 목이 말라서 죽게 됐는데요. 예? 죽게 됐어요, 삼손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인 제가 이제 목이 말라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좋습니까? 그리고 삼손이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묵한 땅을 거기 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묵한 땅을 터치하니까 거기서 물이 솟아나서 삼손이 살게 됩니다. 근데 이때만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예? 역사하신다니까요. 예?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살아 계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아시냐고. 지금 아시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시냐고 좀 물어봐. 모른다 그러면 손을 꽉 잡고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정말로. 왜 남편을 갖고 그래요? 왜 남편을 갖고 모른다고 그러고 그래요? 모르는지 아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내하면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대학은 떨어지고
아니 결혼한다고 약속한 남편이 남자친구가 배신을 하고 떠나가도요,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일이 많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도요 기뻐하래요. 기뻐하래요.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오고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더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나타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에 우리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좋을 땐 좋은데 안 좋을 때 그렇게 하시라고요. 안 좋을 때.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인내심 부족과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인내심 부족과 교만한 마음, 이것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고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혹독하게. 여러분, 인내심이 부족한데 무슨 주의 일을 하겠어요? 인내심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가 화요일 날은 우리가 위층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화요일 날 어떡하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랬던 생각들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쪽에 앉았던 의자 있잖아요. 우리 지학교 있을 때 이렇게 여기 앉았던 의자는 우리 그때 지학교 때 저 의자도 없이 방석 깔고 앉아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의자를 그냥 그 종수권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 의자 좀 놓게 해달라고 그냥 의자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기도도 잘해야 돼. 뭘 그렇게 없는 걸 자꾸 의자를 해달라고 자꾸 그렇게 기도해갖고 송 집사님이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렸잖아요. 여기가 엄지가 이렇게 엄지가 잘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엄지 잘려가지고 그거를 그냥 노동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보상금이 나왔잖아요. 보상금 나온 걸로 이 의자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했더니 누구야? 이승윤 성도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아니 손가락이 잘리신 걸로 했다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라고. 교회는 그렇게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라고. 되는 거라고. 그런 얘기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저 옥경곤산에도 월세 헌금을 30만 원을 냈잖아요. 30만 원 낼 돈이 어느 날 떨어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 저 차에다 유리에다가 붙이는 거죠. 명함 넣고 다니는 거. 그거 해갖고 30만 원 벌어갖고 또 했잖아요. 월세 헌금.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십시일반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래서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따라와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거를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해주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모든 결론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모든 시련, 역경, 시험 이런 것들을 잘 통과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그 시련, 머슴, 감옥살이 그걸 다 통하고 나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죽기 일보 직전에도 다니엘이 살아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련과 여건과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시험은 이기는 거예요. 시험은요 마귀가 포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시험이 많았겠어요. 예? 30살부터 얼마나 시험이 많았겠어요. 예? 여러 가지로 나를 하나님이 훈련하느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끔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이 마귀는 한 번은 이렇게 내가 꿈을 꾸니까 이 까만 망토를 입은 그 사람들이 5명이 이렇게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막 의논을 해요. 머리를 맞대고 막 의논을 하는데 내가 옆에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를 의논하는지 내가 알겠더라고. 어떻게 하면 저 이양난이를 넘어뜨릴까 이거를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5명이 붙어서 의논하면 내가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마귀 하나 당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예. 여러분 귀신 우리가 10,000명이 있다 그래도요 귀신도 막 마귀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다 이양난이 하나 넘어뜨리려고 5명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는데 들려. 자 어떻게 하면 저 이양난이, 내가 그때가 30대 후반 40대 초반 그랬던 것 같아. 저 어떻게 하면 저 이양난이를 넘어뜨리냐 그러면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어떤 마귀가 하나가 야 이 방법을 해보자 했더니 아 그거 안 돼 이래. 그러니까 또 하나가 야 그럼 이 방법을 해보자. 아 그거 안 돼. 또 저 마귀가 야 그럼 이거 있잖아. 안 돼. 그냥 다 하나씩 의견을 내는데 다 안 된다는 거야. 응? 내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응? 그냥 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마귀가 마지막 그 시커먼 놈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럼 마지막으로 저 이양난이를 저 음란으로 한번 넘어뜨려 보자 이러는 거예요. 야 그것도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보다가 깼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를 넘어뜨려서 목사 못하게 하고 교회 세우는 거 못하게 하고 이걸 하려고 그냥 아주 들러붙어서 나한테 아주 넘어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시험을 다 이기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시험을.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까지요. 아 그 마지막 그 마귀는 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막 이러는데 마지막 마귀는 왜 내 귀에 들리게 했을까? 음란으로 해보자. 이게 내 귀에 들렸잖아. 그때 이후로는요. 응? 어떤 뭐 성도라든가 어떤 사람이라든가 여자는 괜찮은 남자하고는요. 뭐 단둘이 앉아서 커피를 마신다거나 단둘이 밥을 먹는다거나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20살 차이 나는 건 괜찮은데 요새는 20살도 아닌 것 같아. 20살 연하 안 되는 것 같아.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내가 그래요. 20살 차이 나는 사람 아니면 절대로 차 타고 갈 때 타시라고 그러면 타지 말라고. 요새는 20살 안 되는 것 같아. 25살로 연기해야 돼. 그래서 맨날 그걸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예, 사건이.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음란한 이런 새신자들이 오면 이 훈련 받고 이제 이런 분들은 안 그러지만 새신자들은 교회 와서 어떤 여자가 없나 이러고 진짜 내가 그러고는 그냥 막 그래. 그래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지 연애하러 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예? 아니잖아요. 눈 이상하게 뜨는 사람들 다 회개하세요. 근데 요즘에는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그러더라고. 여자도 조심해야 돼.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에서 나중에 보니까 둘이 나가서 밥을 몇 번 먹었더라고. 예? 단둘이 먹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싫으니까 그땐 또 나한테 얘기를 해. 아유 그 사람 만났다 죽을 뻔했다고. 교회는 그렇게 되면 만났다가 헤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안 나와요. 우리는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공을 들이고 진짜 뭘 그렇게 하겠어요. 정말 잘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공을 들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옆에서 그렇게 눈 이상하게 떼고 저지레 치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속 터져요. 그래서 나간 사람도 많아요. 예.
어떤 사람도 그래요. 목사님 20몇 년 그 목회했다면서 왜 이렇게 50명 이것밖에 안 돼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이 300, 전도에서 왔다 간 사람이 300명은 더 돼요. 지들끼리 싸우고 나고 이게 안 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싸우고 나고 다투고 싸우고 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냥 이런 일이 생겨도 좋고 저런 일이 생겨도 좋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 시험은 오히려 기뻐하고, 더 좋은 일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답이 있겠지 감사하시고요. 한 주간도 빠짐없이 우리가 기뻐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험을 잘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잘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의 보따리에 싸갖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기고 나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시험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잘 이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일,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 불평, 염려, 걱정, 근심해서 마귀가 춤을 추고 사단이 좋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참고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 역사 충만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유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